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실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님인 스승 목사님인 우리 바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조상적부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 디모데의 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어떤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네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너의 외조모,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것이었는데 그 거짓이 없는, 어디에 거짓이 없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네 안에도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는 다 이어받아요. 우리 저 아담 때부터 죄는 다 이어받아. 근데 또 무엇도 이어받는 겁니까? 믿음, 은혜, 사랑, 지식의 세계도 이어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어받는 지식의 세계, 이어받는 믿음의 세계, 우리가 가문에 이어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도 다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대에서 끝나. 이어받을 생각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죄도 똑같아요. 죄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다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내가 이어받을 필요가 없네. 이어받는 것이 내가 멸망길을 가는 거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그 세계를, 죄의 세계를, 사망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를, 밤의 세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말 하죠. 저주가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저주를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끊느냐?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성경에서 뭐라 했냐 뭐 이렇게 찾아. 여러분, 우리는 가문에,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신병력이 돼 있든지, 뭐가 돼 있든지, 예? 예를 들어, 부모가 성질 고약하면 그 자녀들 중에서 성질 고약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 암이 됐든, 당뇨가 됐든, 성품이 됐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안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뇨 체질이라 할지라도, 당뇨가 있을 만한 체질을 내가 거부해버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허용하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 아담 이후로 누구든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망의 생명 물려받는 거는. 그런데 그 영적 저주를 내가 거부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 11절이죠. 자 성령과 우리의 영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성령이 통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통달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걸 안다는 거잖아요. 통달한다는 말은 쉽게 우리가 모든 걸 모르는 것 없이 다 안다 이런 소리잖아요. 근데 이 통달하는 단어가요. 찾는다는 뜻이에요. 찾는다. 발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내가 통달하는 성경도 우리가 배워서 통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세계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세계 누구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죠.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그 뭘로 창조를 해요?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흙도 아파라는 흙과 아담아라는 흙으로 창조해요. 근데 이 아담아라는 흙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아파르가 똑같은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파르가 됐든 아담아가 됐든 모두 말씀의 세계예요. 그리고 동산에서 각종 나무가 나게 가지고 내강도 흐르고 이걸 다 뭘 하는 겁니까? 아담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담 안에 창조하는 거라니까요. 네? 아담 안에 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든 거예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이게 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이게 우리 안에 다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가 날마다 주님과 멀어져. 내가 다시 그 주님을 찾아서 내가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죠? 멀어지는 건 어떻게 멀어지는 거냐? 멀어지는 이유가 연합이 안 되면 멀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그 자체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이제 담았어. 아담이 뭐까지 담았어요? 배필까지 담았어. 생명 낳는 것까지 다 담았어. 다 담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완성한 상태 되잖아요.
완성한 상태 되니까 나 혼자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네, 이야기하면 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란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면요, 하나님과 나하고 따릅니까? 아닙니까? 따로가 아니잖아요. 연합됐으니까, 하나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놨어요. 나를 만들어놔서 한 존재를 만들어놨는데 내가 하나님 것을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분리된 게 아니요. 가르침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나란 존재 자체를, 완성된 나란 존재 자체를 아니까 여기서도 내 자신을 부인해서 아다마라는 흙의 의미로, 아니 아파라는 흙의 의미로 내 자신을 부인하면은 이제 창세기 1장과 같이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마지막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해야 되는데, 저녁이 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저녁이 되는 것을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악나무 먹는 거예요. 이게 이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분리되는 것이, 분리된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뭐 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것이 내 안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이 죄의 세계란 말이에요. 사망의 세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사망이에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내가 뭐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내가 사기를 치고 내가 이런 흉악한 모습을 해서 죄인이고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나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그 자체가 여러분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주제 내용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 기뻐. 기뻐.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 한마디도 행복하잖아요. 주님 만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데 있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나의 주인이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을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이죠. 당연히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행복한 거예요. 당연히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뭐, 어떨 때는 막, 구구절절해, 막, 눈물도 그냥, 내가 울고 싶지도 않아도 막, 눈물도 나오고,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주님 만나는 자체가 행복한데, 왜 굳이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계에 한국교회든 미국교회든 유럽교회든 이 전 세계 기독교에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실상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중세기에 그 신학이 발전했던 그 교회 가르침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고, 그 답습한 게 미국 교회 있잖아요. 미국 교회에서 전 세계에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 교회 그 믿음의 세계 그대로 전달된 것이 또 우리 한국 교회지 않습니까? 막 60, 70년대, 그래도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천만원 치더라도, 뭐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면 막 100만 명이 모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모습이 돼요? 예? 진정한 복음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복음알에만 있었어요? 행복해하는 복음알에만 있었어요.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해가지고 신앙생활해서 행복한 것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바꿔지면 언제든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우리 서두에 아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아담이 상황이 바뀌니까 떨어지잖아요. 이게 생명연합이 안 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교회에서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런 거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그게 뭐냐? 생명의 실상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생명의 실상을. 자,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 알아. 다 아는데 예수님이 왔고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성령님 오셔서 1, 2년, 3, 4년은 놔둬버리고 5년, 10년 성경 기준으로 해서 5년,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해석도 못해. 예수님이 직접 와 있으면, 성령님이 직접 와 있으면 모든 것을 알아서 가르친다는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데 왜 성경 하나 해석을 못하냐고. 그게 뭐예요? 생명의 실상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전제 아래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 신앙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후배 목사인 디모데 목사에게 선배 목사님인, 스승 목사님인 우리 바울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십니까? 이미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을 포함해서 다 지금 디모데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에서 지금 감옥살이 하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 쓰고 이제 죽습니다. 이 세상을 하직을 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는 서신서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랬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것, 그리고 너희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네 안에도 있다. 이것은 지금요 하나님의 영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과 함께하면 기쁨과 감사는요 기본입니다. 기쁨과 감사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계속 고난당을 생각해봐. 환난 고난 생각해봐. 이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산 사람은요 지긋지긋하다고 그래. 이 고난받을 거 생각하면 그만큼 아픈 힘든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고난받으라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아는 목사님도 욥 같은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 만난다고 한다면 자기는 하나님 안 만난다고 말한대. 자기가 힘들게 살아와 봤는데, 자기 인생이 힘들게 살아와 봤는데, 아니, 욥의 모습 보면, 10자식 다 죽어버리지. 자기 전 재산 다 날아가지. 그것뿐이요? 자기 몸은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막 나오고 있네? 그래서 기와짝으로 긁고 있네, 가려우니까. 그냥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힘들어서 그냥 막 지긋지긋한데, 이 욥의 모습을 당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면 자기는 싫대. 구원 안 받는데. 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의 세계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세계.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네가 예수님 아래 있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 아래 있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한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 행복하냐 마냐 묻고 따지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최소한도 불행하지 않은 걸 알아요. 불행하지 않은 걸 알아. 그런데도 뭐 하는 거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라는 거예요. 깨트림을 당하라는 거예요. 예. 나의 것을 깨트려져야, 나의 것들이 고난이 되어져야, 여러분 보세요. 주위로부터 오는 고난은, 주위로부터 오는 고난은요, 내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상관없다니까. 예?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억지로 감옥을 보낸다고 합시다. 불법자로 해가지고 감옥을 보낸다고 그래. 그러면 감옥 들어가면 밥도 주고 재워주기도 하잖아. 막말해서 밥도 주고, 거기서 힘든 인생 산 사람은요, 감옥 들어갔다 나와갖고 할 것 없으면요, 일부러 죄를 저지른다니까요? 감옥 들어가려고? 자기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요, 그 감옥이 그냥 안식처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밖의 환경은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나를요, 괴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괴로움은 뭐가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괴로울 때 진짜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가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지 못하기 때문에 목숨도 끊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아무리 저기 한다 해서 밖에 어려움 때문에 목숨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괴로운 것이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요, 네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스스로 종이 된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귀한 가르침 아래 있었어. 깨달음 아래.
이 깨달음을 주신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제 내가 뭐 한다는 거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종이 된다는 거. 스스로. 내 스스로. 그래서 지금 이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뭐는 겁니까? 스스로 가서 갇힌 거예요. 스스로 바울이. 자, 예수님도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스스로 죽은 거요? 누가 죽여서 죽인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잡아서 죽인 것이지만 사실 스스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요, 막 수도 없이 잡으러 다니지만, 응? 무리개도 걸어가고, 그냥, 사라지잖아요. 잡을 수가 없다니까. 주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요. 잡을 수 없어.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씨앗 삼아서, 나를 생명의 씨앗 삼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 이게 여러분 고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도 그 로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그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의 감옥과 같이 그렇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자가 감옥, 스스로 자택에 격리되는 감옥,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냥 자유롭게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 들락거리기도 해. 찾아가기도 하고 다 그래. 근데 다른 데 가지는 못해. 다른 데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막 히브리서도 보면 기부인들이 다 찾아온다니까요. 응? 찾아와. 그래서 가르쳐.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으면서요, 수많은 사람들 가르쳐요. 왜? 자기가 그 상황이 안 되면 거기에 못 가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로마의 사람이 잡히면은 그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땅까지 가. 예? 예? 경비도 안 드리고 자기 스스로 가려고 경비 들여서 수많은 사람도 이제 추적하고 그러니까 피해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로마 병사들한테 잡히면 그 로마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거기서 재패해 주니까 뭐예요? 그 병정들의 보호 아래 여비도 안 들고 로마 땅까지 무사히 가. 바울이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자, 저도 이제 목사지만 누가 이 넥타이 하나 사주더라도 기분이 좋아. 당연하잖아요. 오다나 누가 이렇게 목사님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맞나? 입어보니까 맞으니까 그러면 입어버리세요. 좋아. 목사님 밥 한 그릇 먹을까요? 우리 같이 식사나 할까요? 그냥 밥 한 그릇 먹어도 좋아. 이거 대접받는 거잖아요. 내가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는 것도 뭐는 겁니까? 받아주는 것도 사실은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이것도 제가 그동안 거의 안 했었죠. 근데 이거 처음 어느 권사님이 사줬을 때 하여튼 이거 자주 했어. 이렇게 뭐 달래 반짝반짝 있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음 써가지고 목사님께 자기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반짝반짝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부티나다고 생각하니까 사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취향이 안 맞다고 안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내 취향은 아니지만 그분께서 섬기신 것 때문에 나도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내 취향이 안 맞는 거 메고. 밥 먹는 것도 그래요. 어디 가서 저는요, 맛있는 거 먹으라자. 맛있는 게 중이 차네. 그냥 우거지국이라도, 된장찌개라도, 그냥 그 섬겨주는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거지. 멀리 가고 싶지도 않아. 둘이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멀리까지 간대. 그 가는 게 나는 좀 싫어요. 실제로. 근데, 그냥 가자면 또 가. 왜? 나로서는 섬기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뭐 하는 겁니까? 디모데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모습만, 자기가 감사한 모습만, 자기가 행복하는 모습만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라고.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자신 어려움에 넣는 모습이 뭐겠어요? 내 기분에는 좋지 않을지라도, 유익하게 생각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누구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이럴 수 있어요. 귀한 분이 왔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귀한 겁니다. 목회자에게는요, 성도 한 사람이 귀해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 왔어. 근데 말을 안 듣네. 좋게 이야기하면은 그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들만 받아들여. 그러면 이 아래 있으면요, 기분 좋은 하나님만 만난다니까. 기분 좋은 하나님만. 정말 내 것을 버려야 진짜 하나님만 만나고 나의 인간의 세계를 끝내버려야 말세를 당해야. 우리 지난번에 디모데서 3장 1절 이하를 했죠.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경하며 교만하며 이 말씀 나눴죠. 그럼 내가 말세를 당해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세계를 끝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두를 섬길 수 있는 그 세계를 가게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인데 긍정적인 것만 받으려고 그러네. 이때는요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가르침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했죠.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이 뭐예요?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징을 하고 매질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응징을 하고 매질을 할 때 이게 뭐예요? 나의 고통인 거예요. 나의 아픔인 거예요. 나의 고난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이, 목사님은 왜 나를 빗대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하셔? 왜 나를 꼭 이렇게 걸어가지고, 나를 치는 설교를 하셔? 이런 분들 있죠? 그렇게 들린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오는 사람들 막 채찍으로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이 야단치는 거잖아요. 이 매질을 하는 거잖아요. 응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쁜 짓이에요? 사실 자기들은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이렇게 소 팔고 이렇게
양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흠없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어?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응징을 통해서, 매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쓴소리하고 십자가의 그 경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고난의 길. 여러분 스스로의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을 요만큼이라도 주위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같이 하게 하는 것이 또 뭐는 겁니까? 또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내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도 사실 중요해. 왜냐면요, 내 생각 자체도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가 깨달은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 것은 뭐냐면요, 내가 깨닫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인지 아닌지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서 성경의 경륜대로 우리가 깨닫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어느 한 구절만 갖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두 군데, 세 군데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일곱이라는 그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를 영적으로만 뭐 거룩한 수, 완전수 이렇게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숫자 그 자체다. 성경 봐라. 계시록 4장 보면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앞에 7영이 있잖아. 하나님의 7영이. 그러면 일곱의 영이 있는 거야. 그리고 24장로가 있는 거야. 내 생물도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면 그렇게 맞아요. 맞아. 그런데 여러분, 내 생물도 내 생명이 각자의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한이 보이는 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내 생물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에스겔서 입장에서 말하는 7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7등대도 등불 7개 맞잖아요. 등불 7개인데 이게 어디서 기름은 어디서 나가요? 기름은 한 군데서 나가요. 한 군데서. 이 등불이 일곱에서 자, 첫 번째 불, 7번째 불, 이 불이 틀려요? 하나의 불이라니까. 7불을 써놨지만, 등간 7개를 써놨지만, 이것이 하나의 불이라니까, 하나의 불. 예? 그러니까, 이 7영도요, 하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7개면은, 7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깨달은 세계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세계가 성경의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검증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거듭난 존재, 거듭나서 그래도 장성한 존재여야만 이런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느 부분 하다가도 중단하고 한참 머뭇거릴 때도 있죠. 그때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안에서 스스로 검증하는 거예요. 너 그거 계속 하지 말아라. 원치 않으니까 머뭇거리고 시간을 제가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모든 거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오늘 또, 자, 디모데 후서, 이게 오늘 말씀할 거 메모를 해왔거든요. 전혀 메모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하게 하셔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별의 세계를 가야만이 구원이고, 그 분별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분별의 세계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내 세계를 깨트려 버리고 내 세계를 말소시켜버리는, 소멸시켜버리는 이 일이 있어야 내 생명이, 내 육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임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신에게도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또 뭘 위해서도 너와 같이 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네 스스로 네 자신에게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는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좋아하는 쪽으로 사랑 감정 돋아가지고 인간의 혼적인 기쁨을 유발하는 그런 설교만 하지 말고, 그런 설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세계를 가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때, 청결한 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 양심은 우리 안에 누구나 갖고 있는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영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이라는 단어. 예? 성령, 영. 그러면은, 자, 성령 안에서 타오르, 성령 안에서 청결한, 깨끗한, 순결한 이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밤낮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를 해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랍니까? 디모데 너의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 그럼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한다, 그죠? 야, 여기서도 기뻐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 기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기쁨, 혼적인 기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자체는요, 지금 영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을 이끌어내질 때 기뻐하는 기쁨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간의 삶 안에서 야 내가 좋은 것 내가 하나 줄게, 너 이리 와봐. 그 좋은 거 받으니까 기뻐하고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고. 그러면 보세요. 디모데가 울었다는 거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가 왜 울었겠습니까? 이제 말할 필요 없겠죠. 그분을 향해서 우는 것이고, 복음을 향해서 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내 드림을 향해서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6절에서
안수해 주려고. 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너의 애조모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네가 이런 믿음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굴릴 듯 하기 위해서. 자, 지금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으면 목회를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의 능력이 아니라 아직 깨우쳐지지 않은 능력, 아직은 잠자고 있는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는요, 유한해, 무한해? 무한하죠. 유한의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이게 봐지는 것도 1년 전과 2년 전과 차원이 달라. 현재와 똑같은 관점인데도 달라요. 왜? 무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은사가 발견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안수한다고 그러는데, 이 안수도 우리는 누구나 그래. 저도 어느 교회에서 이 목사 안수 하는데 이제 동참해서 같이 이제 안수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안수가 안수라고 생각지 마세요. 사실 또 맞아요. 우리가 다 그냥 주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과 바울의 생명의 상태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바울의 생명의 상태에서, 바울의 신앙의 상태에서, 바울의 믿음의 상태에서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 자, 우리 사도행전 보면 빌립 집사가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해요. 사도행전 5장 같은 그 나와요. 그런데 안수에도 성령을 안 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고를 했어. 보고를 하니까 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왔어. 와가지고는 그 성령이 내린 일이 없는, 병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이제 이렇게 믿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성령은 안 내렸어.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 그러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동시로 성령이 임했지만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임한 성령이 그 빌립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안 내려와. 근데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가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오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있다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안 선다고 해서 귀신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목사님 이렇게 많이 써먹어. 저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저는 안수해서 안 해줘요. 등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물론 머리에 손 얹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이제 내 의식이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있다고 그냥 무작정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 근데 지금 이 베드로 바울 사도는 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아직 일으켜지지 않은 영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속히 성장되어서 이러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해야 되고, 또는 이런 안수를 할 수 있는 상태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 누아흐, 푸누마.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는 양심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지식,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양심이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용된 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아흐입니다. 예,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자,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은, 사랑은, 절제는 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제. 절제는 뭐 하는 겁니까? 좋은 판단이에요. 한마디로 좋은 판단. 분별력.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계속 할 것인지, 절제하고 안 할 것인지, 내가 절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라는가? 좋은 판단이 있어야 절제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런 얘기 자체들이 사실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숙될 때, 성숙한 은혜 속으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요? 증언을 하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이 수많은 증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가 지금 어디라고요? 로마 감옥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스승이라는 분이 감옥에 가서 갇혀 있어. 꼼짝 못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게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며, 그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다며,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말대, 서영아 목사님, 생명의 복음이라면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말씀이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얻는 말씀이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몇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응? 그리고,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고까지도 표현을 해. 500억 받은 그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목사님이래. 근데 서 목사님은 그 목사요? 그런 소리를 해. 자, 지금 바울이 갇혔잖아요. 이걸 나를 대변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잠깐 나온 거예요. 나는
나는 실제로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증명이 됐잖아. 우리가 성경으로. 그럼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요,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지금 이렇게 잉어의 몸이 되어 있는 이것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가 지금 나도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텐데 네가 그 고난을 받을 때 네 자신 부끄러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자기 목숨 걸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거 여러분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요. 사실 저도 솔직히 자랑스러워. 저는 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내가 막 은혜를 받아. 감사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네. 내가 한 거지만 내가 한 걸로 생각 안 들고 감사해요. 이런 설교를 내가 듣는 내가. 왜? 그분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분께서 하게 하시니까. 이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그 가치를 알 때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감옥에서도 부끄럽게 여기고 성도 몇 명 없다고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핸드폰 켜놓고 유튜브로 영상 올리는 것도 나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한다면 그 뭐 하는 거요? 그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죠. 설령 이 시간 이 페이스북으로 지금 이 라이브로 나가지만 이 영상 자체만 하더라도 누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 그러나 내가 이 말 자체를 집어넣는 것이 어디다 집어넣는 겁니까? 저는 이 영상에 집어넣는 것이지만 이 영상에 집어넣는 것도 어디다 집어넣는 거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 나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 가치의 세계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가치의 세계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가치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영상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얼마가 됐든 올리는 이 자체가 저는 여러분 가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능력밖에 안 줘. 사랑밖에 안 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요 담대함밖에 안 줘. 왜? 그 하나님이라는 가치, 그 하나님이라는 능력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보세요. 바울이 수많은 말을 하고 다녔어. 아니 여기서도 교회 세우고 저기서도 교회 세웠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그래. 여기 있는 사람도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그래. 그런데 뭐는 거 지금 여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덕스럽지 않잖아요. 너는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너는 괜찮은 모습으로 있을 수 없어? 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요. 증거는 이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증언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감옥에 지금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복음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살짝 얘기하면서 가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또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헬라는 유앙겔리온이지만 히브리어는 알바샤르입니다. 알바샤르. 복음이 바샤르. 바샤르가 뭐예요? 육체. 육체. 우리 신약성경에서 육체를 죄의 모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제가 창세기 2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샤르, 이 육체, 몸, 복음이 완성된 게 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이 말씀이 완성된 게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어떤 예수? 육체 입고 온 예수. 이 육체가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 거라니까요.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 증거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몸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서영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서영화라는 사람이 지금 서영화라는 전체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제 육신의 모습을 보고 서영화라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서영화의 완성된 모습이라고요. 지금 서영화가 눈이 하나 없는 사람인지 귀가 한 짝이 없는 사람인지 코가 구멍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눈도 작지만 2개 그대로 달려있고 귀도 멀쩡히 2개 달려있고 콧구멍도 2개 있구만. 일반적인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야. 왜? 이 모습이 완성된 제 모습이라니까. 그리고 저 서목사는 신경질을 잘 내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인지 그래도 잘 웃는 그래도 웃음기가 있는 모습인지 온유한 모습인지 까칠한 모습인지 제 모습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까칠한 모습 보이고 어쩔지 모르겠어. 까칠한 모습으로 보여도 제 모습이고 짜증난 모습으로 저를 봐도 그게 제 모습이고 그래서 인자한 모습으로 저를 봐준다면 그것도 제 모습이고 왜? 그래서 알바샤르라니까요. 육체는 육체인데 어떤 육체? 알이란 단어는요 높여지다, 지존자, 올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높여진 완성된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는 복음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지금 바울이나 디모데나 지금 구원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디모데가 구원받은 이 상태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지금 바울이나 지금 디모데가 부르심을 입고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입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이 사도로서 목회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 앞에 있어. 근데 지금 부르심 모습대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명심하실 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전에 이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다 이미 선택을 해놨대. 네? 하나님이 선택을 해놨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다 선택을 해놨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는 자는 구원하기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자는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놨어. 그런데 그러면 창세전이 영원전이란 무엇이냐? 바로 창세전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것은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응? 믿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창조 세계가 온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그 세계 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기 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 이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얻기를 결단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 말씀이나 지금 디모데후서 지금 1장 9절 이 말씀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한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은혜대로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설명은 안 됩니다. 자, 필요하신 분 있다면 에베소서 1장 4절, 1장 3절 이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 전한 것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이라고 해요. 영. 정결한 양심, 정결한 영, 정결한 성령. 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 아래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세계를 갈 수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세계가 창조가 되어야 우리 안에 태초, 처음의 세계, 태초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자, 예수님은 첫 열매죠. 처음과 나중이라 할 때 이 처음이라는 이 첫, 이것이 바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리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시작되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져야만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페레스 되는, 시작이 되는 이전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믿는 자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나의 옛 생명을 버리고, 내 아담의 생명, 내 옛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얻고자 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기 전이라고요. 이 결단이 있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된다고요. 이 결단이 있어야 나의 생명을 깨트리고 나의 옛 생명을 멸망시켜 버릴 이 결단이 있어야 지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세계가 내 안에서 있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가 있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자, 저로 말씀드리면, 제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제 안에 있는 영원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오기 전에는 제가 어떤 결단이 있다고요? 내 옛 생명을 버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말세를 당해버리고 내 옛 생명의 말세를 당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결단이 있는 것이죠. 이 결단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는지 그 은혜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역의 길을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이런 결단이 있고 바울 사도도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대로, 그 결단의 은혜대로 지금 사역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결론은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고난입니다. 복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우리는 복음과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 옛 생명을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내 옛 생명이 말세를 당해야 되잖아요. 이게 고난이라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이 의미를 복음과 함께 하기에도,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당해야 되고, 복음을 소유했으면은 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내 동생도 있고, 내 이웃들도 있고, 내 부모 형제도, 내 사촌들도, 지금 이 복음을 몰라.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이제 알았어. 내가 이 복음을 알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셨어.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진정한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